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책이고요. 오늘은 13번째 시간, 이제 끝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아마 15단원이 마지막 단원 맞아요. 15단원이 마지막 단원이고, 오늘은 13번째 시간, 기도의 지경은 어디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까지 미치십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거랑 아마 좀 비슷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것과 비교할 만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의 생애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결심하고 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멈추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신이 포로로 붙잡혀간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왕 잡혀온 거 총리라도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총리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봐도 그 얼굴빛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발탁이 되었고,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아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 봅시다.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회개해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제 우리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포로 생활이 끝이 보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제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닥칠 때 하는 기도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좀 뭔가 달라야 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예,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결단하여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봅시다. 기도는 우리 본성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의지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지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이 누군가가 나 대신에 기도해 주겠지, 누군가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올 때 기도해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해야지.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믿음과 깊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 특별히 금식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입속에 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 금식함으로 회개기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조차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을 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종 청소를 획책했던 하만이 오히려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도의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백성을 대신하여 먼저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심할 때는 옷을 찢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심을 귀히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세례받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먹고 새벽 기도를 3년만 해보자고 결심했는데 결국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결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자, 읽어보죠. 다니엘 9장 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속속들이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만 안경을 안 갈았었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속속들이 젖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절대자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께 붙들리는데 100% 붙들리기를 원치 않아. 대략 한 20% 아니면 10% 정도만 붙들리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80%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내 의지를 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커서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존재와
또 하나는 너무 작아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입니다. 각각을 보려면 망원경과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꾸준히 더 크고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조종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품을 알았기에 주의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자신과 비슷한 존재 앞에서 기도해봐야 무슨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무슨 경험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환승 종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크시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큰 세상, 큰 우주를 보면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은 탓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경외감이 없으니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존재로 끌어내립니다. 자기 수준의 것을 구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경외감이 없으니 무엇이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 그래서 죄에 더욱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다니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6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레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는 알아. 그러면 우리가 막연한 희망감에 사로잡혀서 막 흥분하고 막 기분만 좋아지잖아. 근데 다니엘은 어땠대? 반대였어. 되레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죠. 신명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자. 여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거야.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 잡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우리는 또 흔들릴 거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고 우리는 똑같이 노예처럼 바알의 노예,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 성도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왠지 아세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를 분명히 쥐고 흔들 우상, 굉장한 우상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날을 주실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날을 준비하며 나도 역시 준비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빳빳한 목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케 해주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를 더하게 해달라거나 다른 일을 맡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발 하나 발휘해 주셔가지고선 이 총리 자리 말고 조금 다른 데 붙어서 또 하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패역했고 행악했으며 반역했습니다. 법도나 규례를 떠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성이 저질러 온 죄를 나열합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가 보내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와 기업인과 성직자를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숱한 교회마저 떠난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늘을 덮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듯이 인간의 죄악이 먹장구름처럼 하늘을 가린 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인간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치가 돌아갈 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조차 불의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불의합니다. 어느 한편이 정의롭다면 그 편에 설 텐데 각계각층 불의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죄를 범했고 모두가 주를 떠났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정의를 부르짖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라고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가야 할 자리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없기에 결국은 사람 앞에서도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주께서 그 종 선지자에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의 자리에 앉습니다.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를 범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그냥 사사시대 각자 제 갈 길로 제 생각대로만 살았던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던 그 시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지금 풀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에 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듣고 있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공의롭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까닭은 함께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신명기에 모세 율법을 통해 이미 경고하신 그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떠나 복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괴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죄악을 인정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죄악을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과 같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안 변할 수가 없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기도합니다. 백성이 제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2절부터 15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이 매를 드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꼬꾸라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 가운데 의인이 없으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위태로워도 이렇게 위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돌이킬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군인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넘어질 나라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들려주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큰 줄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성경인 까닭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돌이킬 수 없이 만큼 타락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회복시키셨는지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인간의 이야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축복할 때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자, 한동안 제가 요 기도문으로 여러분에게 축도를 했었어요. 한번 우리 한숨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축도했었잖아요. 그쵸? 그 얼굴이 그게 그거요.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새까맣게 죽어가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얼굴 빛이 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햇빛 받는 거요. 비타민 E가 막 솟아나는 거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비추니까, 그 빛이 나를 비추니까는 그 빛에 반사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어이구, 낯빛이 좋아졌어.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의 형태가 변할 것입니다. 얼굴이란 얼의 꼴이 뭐예요? 모양이란 뜻이요. 꼴 좋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형태가 그냥 딱 그거야. 형세, 얼의 꼴이라는 모양이에요. 즉 영혼의 꼴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안 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안 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